본문을 가지고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설교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24시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24시 기도, 24시 집중, 24시 전도란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배가 아프다, 중병에 걸린 배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과 같은 불치병에 만약에 내가 걸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항상 배 아프다, 어떻게 하면 고칠까? 또 항상 그걸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그게 24시다. 우리가 언약 안에 또 만약에 말씀을, 기도를 그렇게, 전도를 그렇게 계속 한다면 그게 24시입니다. 여러분, 이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있잖아요. 그러면 24시 만약에 한다면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무교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절기 이름은 다른데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또 말씀하시는 한 게 있는데 또 모든 태의 첫 새끼, 사람으로 말하면 장자, 수컷의 첫 번째, 그러니까 장자, 남자지요. 그 다음 모든 가축들, 처음 난 것, 그러니까 하여튼 뭐 장자입니다. 그것은 나 여호와께 다 돌리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 대속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했습니다. 이런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들, 내 백성 너희들을 나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강한 손과 표심팔로, 즉 권능의 손으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여기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평생의 노래입니다. 우리 여러분 광복절 이래 하면 애국가 부르죠. 모든 국가 의례에 애국가 부르죠. 그 애국가의 그 가장 기본에 있는 정신이 뭔가 하면 있잖아요. 우리 나라를 물론 노래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제에 종되었습니다. 노예됐습니다. 그리고는 극적으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사실 애국가는 거기에 굉장히 뭘 두고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때 모든 중요한 말씀 속에 모든 절기나 여기 때 있잖아요.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기를 그것을 기억하라 혹은 기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뭘 아시고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24시 복음, 24시 언약 기억하라, 놓치지 말아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기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는 양을 잡아다가 양의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 좌우에 그 집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피 바른 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종되었던 가운데 그 지긋지긋한 430년간 노예된 가운데서 그날 밤 즉각 해방됐습니다. 피가 문제입니다. 양의 피를 바른 그 순간 양의 피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게 표적이 될지라 그날 밤에 양의 피 바른 집에는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 피가 없는 가정에는 애굽 사람들 전부 피 모릅니다. 피 안 발랐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들어가서 모든 바로왕의 장자로부터 저 문지방 뒤에 있는 몸종의 여종의 장자까지 있죠. 무조건 장자는 다 죽였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잊지 마라 이겁니다. 그거를 기념하라 이겁니다. 그럼 무교절이 뭐냐? 유월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7일 동안 이렇게 지키라. 이거 할 때 뭐 하느냐?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그래서 무교절입니다. 누룩을 제하라.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래서 그걸 절기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을 말씀하시면서 이걸 사실은 15절부터 미리 말씀했습니다. 제가 설교하지 않고 13장에서 제가 드디어 꺼내는데요. 그때 말씀했습니다. 누룩 없는 떡, 즉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아울러서 먹고 모든 고기와 정강이 내장할 것 없이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는 그날 밤에 급히 띠를 다 띠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서서 불에 구워 급하게 빨리 먹어라.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피 바른 다음이죠. 피 바른 상황에서. 자, 그 하필이면 이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것도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라. 왜 무교절을 지키라 하냐?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물론 누룩 없는 떡이란 죄가 없음을 말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먹으면서 왜 그러냐? 물론 애굽의 종되었던 고난을 생각하라.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굽의 종되었던 가운데서 피 언약을 붙들고 나왔음을 기억하라. 그게 무교절입니다. 또 태의 모든 태어난 태의 첫 열매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할 것 없이 다 나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께 돌리라. 그 이유 역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 애굽의 바로왕부터 시작해서 양의 피 없는 집에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들어가서 전부 치니까 장자들 싹 다 죽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반복적인 하나님의 설명이고 말씀이에요. 그 전부 말하면 뭡니까? 유월절 양의 피, 그날을 잊지 마. 복음을 잊지 마. 그걸 절기로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라. 그래 한 7일 동안 이렇게 지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지요. 그리고는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공포하고 성회로 지킵니다. 그 유월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또 이런 말씀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달해라. 무교병 무교절을 지키면서 또 양의 뭡니까? 우리 모든 장자들 짐승의 첫 새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걸 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이걸 전달해라. 이 전달하기 위해서 해마다 절기로 삼아 규례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해마다 절기를 삼아서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전달해야죠. 기억하게 하잖아요. 그 절기로 삼아라. 그리고는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이걸 절기로 지키라. 절기로 삼아 규례로 삼아 절기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마에 손에 손목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기호로 이래 하면 어떻습니까? 표시한다 이 말이거든.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 식구들 다, 우리 자녀들 다 있잖아. 손목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뭘 묶었습니다. 표시를 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마에는 표를 삼으라. 표를 뭐 이래 했습니다. 뭐 이래 했단 말이에요. 신명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수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너는 일단 내가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해라. 어떻게? 날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고 또 들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있도록 만들어라. 자녀들을 그렇게 하라 했어요. 그때 또 나옵니다. 역시 있잖아요. 손목에 이마에 표를 해서 기호로 삼으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어떻게 했냐. 제가 만약에 오늘 설교하는데 단에 서는데 하나님 말씀 뭐 이래 적어도 뭡니까? 끈을 손목 이래 양쪽에 매면 어떻습니까? 제가 설교한다고 이래 제수처럼 아마 철렁철렁 하겠죠. 이마에 표를 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웃어 죽으려고 할 겁니다. 이러거든. 여러분 모르고 제가 이게 밥도그릇 하나 딱 붙여가지고 모르고 막 설교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잘 듣는 척 하지만 여기 집중되고 웃으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이마에 표를 삼을 정도에나.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역시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강한 손으로 능하신 손으로 거기서 인도해 내신 것을 기억하라입니다. 뭐로 인도해 냈습니까? 양의 피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가지고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대신에 마귀 사단 섬겼어요. 각종 우상 섬기며 운명 사주팔자 여기 매가지고 마귀 사단에게 완전 잡혀가 그를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운명 사주팔자이며 완전 멸망 저주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주셔가지고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 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절기로 삼아 항상 기억하도록 기념하고 지키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24시가 되도록 알아요. 잊지 말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았습니다. 사단에게서 모든 죄와 재앙과 저주와 멸망 저주 권세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모든 운명 사주팔자에 이걸 이길 자 하나도 없습니다. 운명을 바꿀 자 사실 없습니다. 점쟁이가 운명을 바꾼다.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걸 아무도 바꿀 수 없다. 이걸 바꾸신 이가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신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오직 그리스도, 그냥 오직 그리스도가 또 아니고 항상 그리스도예요. 오직 복음인데 항상 또 복음이다.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게 딱 한 게 있어요. 바로 이것을 깨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오직 복음, 항상 복음. 이거 안 되도록 깨는 겁니다. 사단이 노리는 바는 그거 한 개입니다. 뭔 또 피하기 하느냐. 무식하기 싫어. 뭔 또 오직이라는 그 오직 복음 그러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렇게 노립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그리고 항상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전도자의 삶 사목을 하면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래 기도합니다. 그때가 제일 아침 시간에 행복합니다.
근데 요즘 말씀 읽는 가운데 많이 이걸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지금 저에게 메시지로 마음에 각인될 정도로 꽂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했어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또 이 말씀이다.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항상 있게 하여 이래. 항상 있게 하여. 여러분 오직 말씀, 항상 말씀, 오직 기도, 항상 기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승리하는 24시 만약에 항상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이걸 또 항상 그리스도, 항상 말씀, 항상 복음, 항상 24시 기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게 그리스도 충만, 복음 충만.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면 오직인가? 그것도 항상이다 그래야 되는가? 여러분 복음 놓치면 편향 놓치면 바로 그게 실패입니다. 그리고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반드시 오게 됩니다. 사단과 영적 문제와 재앙과 저주가 오는데 이기지를 못합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정신이 돕니까? 전 세계 제일 많은 게 정신병원입니다. 제일 잘 됩니다. 우리나라도 정신병원 많습니다. 제일 잘 됩니다. 왜 사람 자꾸 정신이 도는가요? 저는 있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일본 사람들, 일본에 가면 메시지 듣는 가운데 전부 정신 돌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좀 과장된 것이 아닌가 했어요. 실제로 제가 일본 사역 선교하는 가운데 일본 많이 가보니까 일단 지하철 타고 거리에 보면 10사람 중에 한 7, 8명은 눈이 이상해요. 영적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합니다. 일본 사람들 머리 있잖아요. 물들여서 그런 건 맞아요. 이쁘게 물들이면 뭘 합니까? 염색하면. 근데 해 있는 자체가 이 영적 문제예요. 그게 이상합니다. 지하철 타고 같이 일해 있으면 더 이상해요. 그건 제 주관적인 게 아니고요. 일본 사람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강요, 우상숭배 강요였습니다. 물론 한국교회 복음하고 복음 지키느라고 반대하고 순교까지 나왔는데 피 흘렸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그 전력이 있거든요. 일본은 지금도 800만 귀신들이 우글우글하고 그걸 섬깁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돈 사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또 마약을 합니까? 영적으로 추구합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왜 자꾸 도박합니까? 도박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아주 실력 있는 농구 감독이 있잖아요. 그 사람 이미 성공했어요. 선수 시절에 벌써 성공했어요. 부자 됐어요. 지도자 명예 다 얻었어요. 근데 보니까 경기 도박 뭡니까? 도박 경기 거기 지금 뭐 확정은 아닌데 거의 증거가 나타났어요. 왜 사람들이 도박합니까? 왜 도박에 자꾸 이게 심합니까? 도박만 그랬습니까? 왜 자꾸 술 먹습니까? 술 중독 때문에. 보니까 이 박준 헤어 디자이너, 그 박준 헤어 디자이너 회사가 있어요. 그 뭐 청담동이 그래 유명하다며요. 그 청담동 뭐 청담동 스타일 하더라고요. 뭐 청담동 강남 스타일의 청담동 스타일 옷. 그 다음에 특히 머리 뭐 오만 소리 나는데 이분이 거기에 전국교가 특히 서울의 강남에 있잖아요. 거기서 최고로 인정을 받고 그런 헤어 디자이너. 근데 이분이 본명이 박남식 씨인데 또 박가입니다. 우리 박가. 이 박가를 이 쪽을 먹이는데요. 이분들의 여직원들 성폭행, 성추행해가지고 나이 지금 65세 할아버지 나이인데 그래 지금 감옥을 가니 많이 이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막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죠. 이 나이 많은 65세 할아버지가 보니까 진짜 멋있게 헤어스타일이 젊은 사람보다 더 멋있어요. 야, 그건 뭐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손버릇이 나쁘긴 나쁘다.
그래가지고 여직원들 막 성추행하고 그래 보니까 그 여직원들은 사장이 호출해 가지고 그 앞에 가면 한 사람은 절대로 가지 않는다 그래요. 꼭 두 사람 데리고 가고 그랬다. 그래 성추행을 했는데 뭐 지금 뭐 문제가 커졌습니다. 그 영적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문제는 아니니까 사람들은 좀 육신적으로만 봅니다. 사단에게 잡힌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게 영적 문제다. 이 사단의 배후에 역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이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이래 그게 압니까? 그래요. 또 어떤 분이 저기 인사동에 있잖아요. 서울의 인사동에 그 먹자골목에 옛날 집들이 있는 한옥들과 집들이 있는 식당들 불태워가지고 거기 큰 인명피해 재산 손실이 또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잡혔는데 범인이 잡혔어요. 어디 또 방어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경찰 잡아가 왜 불질렀냐 하니까 조사를 합니다. 이해 못할 말을 해요. 우리는 알지요.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자꾸 환청이 들리고 귀에서 뭐 소리가 나는데 불을 질러라. 왜 그래 질렀냐 하니까 모든 쓰레기는 깨끗하게 태워야 깨끗하니까. 근데 그 마음이 온 게 아니고 자꾸 귀에서 불을 질러라. 깨끗하게 태워라. 깨끗하게 해라. 그러니까 불 질렀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어떻게 답을 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영적 문제다 말이죠.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공부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기술이 없어서 아닙니다. 전부 다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잡힌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어디에도 답이 없습니다. 성경에만,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만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그 문제 해결의 모든 것이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요즘 있잖아요. 심각한 사람 많습니다. 전부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급한 사람 추구하는 영혼들이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웃지요. 물론 웃어요. 복음 전하면 쫓아내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답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거 알게 해야 됩니다. 들려줘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리고 특히 내 자녀들에게 유월절과 여기에 대한 이 절기 무교절을 그 다음에 모든 태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그걸 뭐하라냐? 애굽에서 강한 손과 표심팔로 내 하나님 나가 너희들 인도하여 내신 것을 그거를 잊지 마라 기억하라. 즉 복음 잊지 말아요. 그리스도 잊지 말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왜 사람들 또 이상하게 자꾸만 우상 숭배합니까? 그리고 망합니까? 성경에만 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모든 사람들 사실은 사단과 흑암 세력, 사단마귀 섬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 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래서 했잖아요. 마귀에게 종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노예되듯이 마귀에게 잡힌 것입니다. 세상신, 세상임금, 마귀 사단이 장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그래서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그 핵심되는 이 사단 마귀가 모든 사망의 권세로 그 왕 노릇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우상 숭배 어떻게 하죠? 어떻게 되죠? 영적 문제 옵니다. 틀림없이 문제가 옵니다. 영적 문제부터 옵니다. 그리고는 육신 문제가 또 따라옵니다. 실패 이런 겁니다. 가정가문에 영적 문제 오게 됩니다. 사단 마귀 가정가문 많이 섬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 많이 하거나 제사를 많이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씀들을 알고 있죠? 아시죠? 영적 문제입니다. 우상을 많이 섬기고 제사를 많이 섬기면 반드시 그 가정 가문에 재앙과 저주와 영적 문제가 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한 두 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그 후손들 가운데 정신 문제,
정신도 온 사람들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틀림없이 또 불치병자들이 나옵니다. 이상 또 그 가정에 단명한다. 뭐 어떤 가정은 있잖아. 불치병으로 일찍 죽어요. 그런 데도 있고.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게 영적인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종되었던 가운데서 너희들을 건져내신, 어떻게 건져냈습니까? 양의 피로, 강한 손과 표심팔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것을, 그걸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저와 여러분 온 모든 가정에, 특별히 여러분 가정 가문에 이 복음이, 이 빛이 증거되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이 깨끗이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3절, 9절, 14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양의 피로 말이에요. 그리스도 즉 복음으로 건지시고 해방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기억해라. 기념해라. 그래서 구약에는 절기로 삼아지기라. 즉 그리스도의 복음,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 절대 잊지 말아야. 우리 인간 스스로 이 영적 문제, 사단, 재앙,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피할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피할 길을, 해결할 길을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제가 몇 번 반복하는지 모르겠네요.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있잖아요. 이걸 설명하느라고 5대 제사가 나오지요.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화제, 5대 제사, 그리고 많은 절기들, 그 중요한 절기의 키가 유월절, 오순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이죠. 이 절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제사드리는데 수없이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도록 했습니다. 수없이 양을 잡아가 매번 피를 흘려야 돼. 이것을 구약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림자인데, 이게 언약이고 복음인데, 그건 그림자 모형입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짐승을 잡아 흘린 피, 이제는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신약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구약에서는 해마다 매번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이랍니다. 매번이 아닙니다. 자신을 단번에 드려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게 어디에 있지요? 물론 신약성에 다 설명합니다만 히브리서에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할렐루야.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문제는 있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는 있잖아요. 금메달 따고 이러니까 조화가 난리 났어요. 심지어는 전 국민이 일어나고 금메달 딴 선수 집에 방송국 다 찾아가고 축하하고 야단 났습니다. 포상금 지급하고 그 감동 얼마 간 줄 아세요? 얼마 못 갑니다. 몇 년 지나면 잊어버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야구를 좋아하는데, 한 번씩 방송에서 있잖아요. 옛날에 금메달 따고 우승했던 거 있잖아. 그걸 재방송으로 막 해줘가 그러면 그때 기뻐하고 했던 거 싹 생각나는 거죠. 우리는 잘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사단이 또 노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강국영하게 사랑하는 성도님과 우리 렘넌트들과 중직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다음에 또 항상 복음, 항상 그리스도. 이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 복음을 잊어버리면 이제 다 실패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했잖아 놀라셨던지. 어떻게 내가 이걸 알게 됐냐. 바요나 시므나 네가 머리가 좋고 똑똑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바요나 시므나 너는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다. 네 실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베드로를 엄청 칭찬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너는 반석이라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이 축복을 매일 항상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이걸 어떻게 내가 지속하고 이걸 어떻게 응답을 누리고 체험하고 실제로 증거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항상 복음, 항상 그리스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너도 그렇게 하고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항상 있게 하라.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답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를 삼으라. 내 이마에 미간의 표를 삼으라. 이렇게 하면 잊혀지겠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잊혀지지 않지요. 남들도 다 보고 막 그러겠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있게 하라 했어요. 항상 있게 하라 이게. 오늘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미리 쭉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교동문을 미리 읽고 묵상했죠. 아 그래 입가에 미소가 이래서 아버지. 제가 요즘 누리고 있는 축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한 전도자의 사원을 하는데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3장씩 읽고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제일 좋아요. 성령 충만해. 그럼 매일매일 하니까 매일매일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있잖아요. 성령 충만. 이때 제가 성경 읽을 때 조용히 묵상하기다 때로는 이랍니다. 옹알이처럼이잖아요. 말씀을 쭉 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하냐. 주의 율례를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입속에 여러분 삶 속에 주의 말씀이 항상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표현하기를 내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게 하라. 물론 읽는다고 물론 그건 되냐? 물론 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항상 있잖아요. 강단 메시지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게 항상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암송을 해보세요. 외워보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우리가 그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 보세요. 다른 종교 보면 있잖아요. 저 태국이다, 저 인도다, 동남아시아에 그거 보면 중림 스님들 있잖아요. 막 대단히 고성도 이래 하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 해당하는 아주 어린 중들을 막 훈련합니다. 집에 아예 절에 있잖아요. 절에 다 데려와서 거기서 먹고 자고 교육시키고 그게 교육이에요. 저 티벳 거 보니까 이 라마성들 조그마한 그런 사람들 특히 있잖아. 그럼 어떻게 교육한 줄 아세요?
경전을 그냥 읽어요. 뭐 뜻이 뭔지 모르지만 절절절절 읽어요. 이런 데 있잖아요. 그게 들어옵니다. 그게 반복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암송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있게 하며 내 자녀들에게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귀에 들리게 하고 이러잖아요.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각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 깊숙이 내 마음속에 각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답인 겁니다. 세상 것들은 복음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다 자리 잡고 막 혼란하게 그것도 여러 개 잡고 있다. 하나님 말씀 복음이라면 이게 들어가지를 않단 말이에요. 사단이 노린 바. 오늘 보니까 이 유월절 관계된 무교절도 있잖아요. 이걸 절기로 지키라. 절기로 삼아서 태에 처음 난 것, 내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쉽게 말하면 모든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돌리라. 그 하면서 또 말씀하잖아요. 이걸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가운데서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것을 기념해라. 항상 잊게 하라.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 기도. 이게 항상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제 신앙의 삶과 모든 삶과 사역의 사업에 우리 사건 문제 만났을 때 어려움 속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게 항상 있게 하는 겁니다. 그 내가 누리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일단 너는 했습니다. 그건 내 자신이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이걸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말씀을 항상 강론하고 집에 있을 때 또 길을 갈 때는 어디든지 이걸 부지런히 가르치고 내 손목에 내 자녀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기록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여기는 그랬지만 다른 성경에는 내 자녀가 방에 누워있을 때 말씀 읽을 수 있도록 천정에도 붙여라. 옆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 벽에다 붙여라. 들어가면 나가잖아요. 집 문에. 그럼 문 설주에 거기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기록에 붙여놔라. 걸어갈 때든지 달려가며 뛰며 달려갈 때라도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해라. 이게요. 그게 항상 24시입니다. 우리 이런 축복에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 렘넌트와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TV 켜가 뭐 세상 노래, 세상 소식 뭐 하나님 말씀 말고 막 여러분은 읽었다면 말씀을 먼저 읽으시고 복음의 말씀 먼저 들으시고 설교 듣고 이제 말씀 듣고 입만 열었다면 찬양이 나와야지. 유행가 나오고 막 이러면.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리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그러면 함께 하느니라.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항상 있게 하는 것, 항상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 반드시 증거를 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지난 겨울방학 때
30일 각인 전쟁 이래 하셨는데 이 중요한 언약과 보험과 훈련이 여러분에게 기도가 각인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시면서 기도 속에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학업에도 전문성을 준비하는데도 여러분 이제 도전하시고 다음 학기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 인재선교 미래선교를 위해 주는 장학금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하고 우리 어른들은 산업인들 중직자들은 좀 우리 렘넌트 우리 장학금을 많이 헌신해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구체적으로 길러내야 되겠습니다. 자, 렘넌트 7명이 싹 다 그랬습니다. 특히 요셉, 다윗 하나님의 말씀 기도가 각인됐습니다. 항상 이걸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노예돼도 상관없고 감옥 가도 상관없습니다. 사건 문제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 다윗은 양을 칠 때도 이걸 누렸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타나도 상관없다. 죽음의 위협이 골리앗 물리친 다음에는 있잖아. 죽음의 위협이 40세까지 따라다녔어요. 이 사울왕이 악령 충만하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40세 될 때까지 따라다녔다. 죽이려고 했죠. 죽음이 없어.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다윗이 고백하며 찬양한 말입니다. 내가 우리 기도할 때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 이 강구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서 건지시며 말씀과 기도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랬죠.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러면 이제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이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내 입에 항상 내 모든 삶의 생각과 모든 것에 주의 말씀과 복음과 또 기도의 비밀이 항상 있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되죠. 사도행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번 주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매일 묵상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사업 현장에 공부에 현장에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영의 식탁을 먹기 전에는 육의 식탁에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눈 뜨면은 하나님의 말씀부터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집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어마어마한 역사를 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는데 아예 24시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에 기도로 집중하는 그래서 기도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되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언약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실제로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여러분의 삶의 한 주 안에 요단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여리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체험과 전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 말씀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여기 보니까 잊지 말라. 결론입니다. 항상 그래서 잊지 말라. 무엇을 말입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강한 손으로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그 잊지 말라. 다른 말로 결론에 즉 복음을 오직 피언약을 오직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 항상 기억하라. 항상 누리시기를 24시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번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 성취에 축복을 체험케 해주시고 기도 체험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든 사건 문제 어려움 속에 재앙 저주 속에 아직도 있다면은 하나님
정말 양의 피 바를 때 애굽에서 해방된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정말 붙들고 완전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의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힘을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